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게 되고 또 누군가가 회복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이 있으신 분들마다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 모든 아직 그 폐허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효과적인 그러한 구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폐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세임 주시고 그것을 견뎌내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그 곳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온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튀르키예의 그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되고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회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제목들로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튀르키예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너무나 추운 가운데에 구조 작업도 너무나 어렵고 많이 갇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절망과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구조의 손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효율적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한시라도 빨리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생명을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돋는 손길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서로를 향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과 아버지 지혜를 통한 그 모든 사랑의 작업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전 세계의 구호 물자가 또한 그곳에 잘 전달되어지고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먹여지고 입혀지고 또한 특별히 어린 아기들과 또한 어린 아이들과 도매 손길들이 더욱더 필요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구조의 손길들이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그 나라와 사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서로를 보듬으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위기가 그들의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돕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곳에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1월, 2월 이어서 저희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 들어도 너무 좋은 일들이죠. 그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희한하게 손과 발에 피부가 마르는 그러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 없을 정도, 걸으면 미끄러지고 또 손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인 거죠.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도 옆에 계셨는데 저에게 그때 손 잡으면 마치 비닐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지금 기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적의 예배의 말씀을 같이 듣고 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주세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2주 전인가요? 저희가 그 혈루병 여인의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Go in peace, 평화 가운데 돌아가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확 와닿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병이 나았어요. 네. 그래서 의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원인도 알 수 없었던 희귀병인데 갑자기 그렇게 낫게 된 거예요. 저한테 손을 보여주시고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진짜 조금 이렇게 뭔가 흔적과 색깔만 좀 남아있고 이제 다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적을 꼭 경험하세요.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을 꼭 경험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 기쁘고 신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텐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메시지의 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그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 이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그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좀 그 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도 있고 준비된 자막에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땅 5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먹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만족. 모두가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은 아마도 배고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들에 나와서 뭔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이었냐면 너무너무 배불리 모두가 만족스럽게 먹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되는 양이 남을 정도로, 그만한 음식이 남을 정도로 충분히 먹고도 배불리 먹었다, 이런 것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만족스러울까요? 만족하려면 우리가 아마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좀 만족스러울 것 같으세요? 네,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돈과 맛있는 음식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오늘 우리 특순 게스트 하시는 우리 초롬자매님에게 아주 정말 놀라운 걸 제가 배웠어요. 아내를 위로하는 법, 그런 것이구나. 아내가 슬퍼할 때 가서 물어볼 때 뭐가 사고 싶은 거야, 이렇게 아주 굉장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좋은 쇼핑백이 있으면,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또 좋은 관계 있으면,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러울까. 근데 보니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6위까지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군사력, 경제력을 다 합쳤더니 6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6위가 되는 이 나라를 사는 우리가 보니까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쇼핑 중독은 아니시죠? 그래서 그런 노래, 여러분 탕진잼 아시죠? 탕진잼. 탕진잼. 그래서 내가 막 소비를 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플렉스, 이런 말도 한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돈을 마음껏 소비하면서 물건을 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대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구매해서 그 물건을 받은 순간 그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대요.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주문을 해놓고 그게 나에게 오기까지 그 기다리는 순간이 가장 기쁨의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한 멀리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진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70%가 탕진잼을 즐기고 있대요. 근데 한 보통 평균 24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동의가 좀 되세요? 그 댓글에 막 그런 글이 달렸어요. 24만 원이 무슨 탕진잼이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기사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진짜 행복해서도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는 이유는요, 외로워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서요, 그렇게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비를 한다고 해서 만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 왜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름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러한 망가지는 삶들을 너무나 보는 거예요. 최근에 또 유명 연예인이 또 마약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난리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성공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러한 삶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허할까요? 왜일까요? 프로이트라는 이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 기여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너무 악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 인간의 성의 욕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해방시키면 사람은 자유를 느끼고 너무나 진정한 만족을 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을 해방하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아무 사람이나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누리면 정말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하고 너무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두 남녀가
성숙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성실하고 신실한 약속과 어떠한 보장과 서로를 향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아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는 배타적인 그러한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로 누려질 때에 진짜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점점 다른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사상들과 겹쳐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막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까지 성적으로 너를 개방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회가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막 소비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쓰고 뭘 해야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사실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전 세계 6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도 그 나라 중에서도 성공했다는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 허탈한 마음들, 채울 수 없는 비어있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문제고 너가 문제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심플한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원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인간 자체로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이 땅에서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기분 나쁘죠. 우리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졌어. 그게 아니라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을 때에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과 떨어진 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마치 물에서 뛰쳐나온 물고기의 삶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파닥거려버리고 뭔가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죽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품을 빼앗긴 어린 아기와 같은 거예요. 전적으로 그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공급해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버린, 분리돼버린, 격리돼버린 그런 어린 아기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무엇으로 채워도 이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 이 외로움, 이 것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억 인구 중에 내가 선택한 단 한 사람, 내가 사랑할게, 너도 나를 사랑해줘 라고 선택한 단 한 사람과도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뭔가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보고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뭔가 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그런 만족을 누리기가 쉽겠어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이 사회에서요 그러한 진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원인을 알 때 우리가 정말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만족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족을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알았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 정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로 완전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잠시라도 인격이 훌륭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성품이 훌륭한 멋진 분들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은 충만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토록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무슨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요, 그 안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 넌 날 사랑해 줘야 돼, 넌 나를 채워줘야 돼. 내가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조차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더 받으려고 하는, 제가 이건 딱 제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참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불쌍한 저의 인생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학교 친구들이 모두 다 저를 보면서 진짜 너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니? 라고 말할 때 햇빛과 같이 저희 아내가 나타나서 저를 건져 주었어요. 그래서 저랑 결혼해 줬는데, 제가 그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살아가면서요, 제가 이제 지금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지 않는 것을 카운트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여보 미안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오늘 가서 다 사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가서 우리가 사과할 일이 참 많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받은 것들, 그러한 것들에 충분히 감사하는 것보다는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 여러분 훨씬 많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는 꿈을 그리는 서울의 도시를 마음껏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 유기가 된다는 그 국가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삶보다는 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굶주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거 좀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리떡 5개가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어요. 사실 보리떡은 아니고요, 이게 난이라고, 제가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걸로 샀습니다. 그래서 갈릭 버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설교 끝나고 원하시는 분에게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만지작거리긴 했는데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요, 이렇게 얇은 그러한 보리떡이라고 돼 있어, 보리빵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얇고 그런 별로 맛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막 쪼개서 이제 나눠주신 거예요. 쪼개서 5개밖에 없으니까 자, 당신 이거 좀 드시고, 당신 이거 좀 드시고, 그 조각조각 내서 사람들에게 먹인 것이죠. 그렇게 맛있게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만족스럽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우리 날마다 일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빵 주세요, 빵. 그럼 보리떡 하나님 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보리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싼 쇼핑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쇼핑 중독 증상이 있는 그거를 알아보는 그거를 줬더라고요. 항목을 제 1번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쇼핑 중독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쇼핑백이 집에 있다.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내가 한 번도 구매하고 나서 뜯어보지 않은 택배 박스가 집에 쌓여 있다. 다 조용하신 거 보니까 아니신가 봐요. 마지막 항목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산 적이 있다. 눈치를 보시는 건가요? 여러분, 내 마음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약 그러한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마치 쇼핑백 갖다 주는 배달부처럼, 쿠팡맨처럼 뭔가 계속 갖다 주는 분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쇼핑백이 필요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해요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오병이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분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완전 미남으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그 잘생긴 배우들이 연기하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면 시험 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멋지고 아름답고 잘생긴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고요, 부유하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뭔가 우리를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존재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목수,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소녀 가장처럼 그렇게 오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국가에 세금도 낼 돈이 없어서 막 그랬던 분이신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부, 그 당시에 별로 좋지 않은 직업군들이었어요. 그러한 예수님, 그런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기적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런 질량 보존의 법칙도 깨트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왜 믿냐면 그러한 일을 이루신 그러한 마법사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만족을 어떻게 주시는가? 자,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서요, 예수님이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지나고 나서 끝에 가서 예수님이 이러한 멘트를 한번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밑으로 내려가면 48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48절 자막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가 지금 먹고 배불렀지? 이것을 내가 이룬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됩니다. 돈, 명예, 인기, 많은,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에 여러분 10가지 소원 있죠? 소원 10가지 1위부터 10위까지 다 이루어져도 여러분 진정한 만족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도 여러분 1톤 드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배고파져요. 그거는 지나가는 것들 뿐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으로 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을 빵으로 비유하면서 얘기하시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날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날입니다. 유월절.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가는 날이다. 영어는 패스오버. 너무 우리 이름 좀 어렵게 지은 것 같은데, 넘어가는 날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데 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아무도 죽지 않고 그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지나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 라는 의미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때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근데 그때 꼭 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무교병이라는 걸 먹었어요. 무교병. 바로 이런 거예요. 무교병. 어떤 발효되지 않은, 발효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스트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 그러니까 소금만 뿌려져서 별로 맛없는 빵이에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빵을 먹으면서 그 6월절을 보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의 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빵을 찢으시고 또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빵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살이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그 다음날 6월절 다음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는 날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찢어서 나눠주셨는가? 바로 그 찢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의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어 죽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셨어요. 생명의 빵, 진정한 만족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만족을 먹는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살을 우리는 먹는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만족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기적 때문에 만족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오늘 이렇게 오병이어를 먹는 것처럼, 손가락에 병이 낫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면서 이루시는 많은 사건들 때문에 얻는 그러한 만족,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만족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더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이미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거 굽느라 바빴어요. 맛있게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거 모두 다 나를 이용해서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이기적인 나의 이 마음들과 중심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요구하지 않고 나의 것들을 베풀어가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만족하는 삶,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내가 무언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그러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만족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삶, 이런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진정한 만족이 주어집니다. 뭔가 기도가 응답돼서가 아니라,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성취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지금 모습,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나 멋진 미래와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계획과 부르심 때문에 알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 때문에 누리는 그 안정감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만족으로 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없지만 예배 가운데 누군가 함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 너무 작고 우리 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왕 삼아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막,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 잘 이용하고 잘 구슬려서 내가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좀 얻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 오늘 주시는 그 살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 그 자체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여전히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헤매이는 그러한 인생이 오늘 끝이 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배고프고 늘 배고프고 이걸 사도 배고프고 저걸 얻어도 배고프고 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문을 두드리며 얻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만족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기도가 조금 낯선 분들은 그냥 눈 뜨시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셨어요. 내가 그걸 알건 모르건 감사하건 말건 예수님은 먼저 그 일들을 다 행하셨고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진정한 만족을 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망가진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능력을 오늘 충만하게 12광줄이 넘도록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12광줄 이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 것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만족이 12광줄이가 넘도록 남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어도 승진을 해도 원하는 것을 얻어도 여전히 배고파서 만족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를 헤매이며 방황하며 살았던 모든 분들, 신자이든 아니든 누구든 고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생명의 떡으로 나의 삶을 만족케 하여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고작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목수와 같은 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필요는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 그러한 삶입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충분한 친구의 신뢰도 받지 못했고, 내가 노력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고, 얻었는데도 그것이 나의 삶에 만족되지 않는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반문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나의 살을 먹으라. 그러면 너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방황하고 배회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목적을 잃고 헤매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내 옆에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살을,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얻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배불리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맞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아주 지독한 고독 속에, 그 외로움 속에 두 팔을 벌려 당신의 육신을 찢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먹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을 먹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빵을 먹고 이제 줄이지 않는 하늘의 그 만족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도전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제가 그 생명의 빵을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 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30년 교회 생활했습니다. 제가 4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늘 배고팠습니다. 늘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한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주님께 한번 다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대신 분들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든 여러 번 오신 분들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셨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을 먹겠습니다.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나를 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만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족을 주실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